오늘 주제는 성경 속의 바알 숭배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필요에 의해 우상을 만들어 섬기잖아요. 근데 우상은 우상일 뿐이지 신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인간은 또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종교 씨앗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언가에 의존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바르면 다행인데 죄인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올바를 수 없잖아요. 성경의 그 대표적인 우상 바알을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목축업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하면서 또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또 가나안 토양에 맞는 농사짓는 법도 배워요. 그러니까 삶의 형태가 바뀌는 겁니다. 이동에서 정착으로. 그러니까 목축과 농사를 병행해 생활하면서 또 원주민의 생활 형태를 배우고 또 자연스럽게 그들이 믿는 우상을 알게 되고 또 우상 숭배에 도전받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주인임을 알고 있어요. 이러한 도전에 또 대처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았어요. 성경 여러 곳에 가나안 제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가나안 우상을 중심으로 한 이 제사적 풍습이 이스라엘에 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줍니다. 물론 애굽에서도 히토르, 송아지죠. 히토르나 태양신을 섬겼어요. 여호와는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 광야 40년 동안 여호와의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했으니 당연히 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이 가나안의 우상 바알을 연구하려면은 뭐 우가린 문서, 바알 소사시, 성경 속에 나타난 모습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왜? 그게 근거 자료이기 때문에. 우가린 문서에 나타난 바알, 그러니까 바알 신화가 수록된 이 우가린 문서는 BC 1400년에서 1200년에 기록됐습니다. 가나안 종교와 문화는 이 우가린 문서를 통해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우가리 문서는 지중해 연안 라스 샤무라 유적지에서 발견된 쇠기 문자로 기록된 토판을 말합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뭐 다양한 변화를 신들의 갈등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노한 죽음의 신 모트의 뜨거운 호흡으로 땅이 황폐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기후의 변화가 생기면 이 가나안 사람들은 신들의 분노를 억제한다고 또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 가나안 우상인 이 바알은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또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알을 알면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사실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가리 종교는 이 가나안 종교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종교 구조에 관해서는 성경의 간접적 언급과 또 우가리 문서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 가나안 종교는 자연적인 다신교예요. 그러니까 신들의 어떤 특성과 개성이 유동적이며 그들의 이름이 일반 보통 명사입니다. 또 인간 제사나 성창 제도 등 어떤 뭐 잔인성, 뭐 야만성, 음란성까지 띠고 있어요. 바알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바알은 우가리뿐만 아니라 가나 일대에 널리 숭배하는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알은 주인이라는 보통 명사예요. 근데 우가리 문서에서는 뭐 왕자, 땅의 주인, 세불, 뭐 전능자 바알, 얄리안 바알, 뭐 구름을 타시는 자, 이렇게 태풍의 신으로 또 번개와 천둥을 동반하며 또 비와 눈을 땅에 보내는 그런 신적 존재를 인식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알 신화에 등장한 신들은 많아요. 뭐 신화인이 등장한 인물이 많을 수밖에 없죠. 인간들이 만들어낸 가공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굳이 바알 신화까지 연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면 되지. 어떤 문서에는 이 바알을 엘의 아들로 또 부른 것도 있어요. 엘은 또 우리 하나님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바알은 안개와 이슬 두 딸을 거느리고 또 그의 아버지는 곡식의 어떤 신, 다곤이라고 얘기하는 문서도 있습니다. 또 바알은 적수, 얌은 바다를 얘기하거든요. 얌을 물리치고 또 궁전을 얻어요. 그리고 이 바알의 거처는 높은 산인 그 자폰인데 우가릿에서는 그 커다란 바알 신전에서 발굴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의 유래에 대해서 학자들의 추정은 이 아모리족 이주민들이 그 BC 2000년 초에 서쪽으로 대이동하면서 그들과 더불어 자기들의 우상을 가져왔을 거라고 추정해요. 또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하닷이라는 이름이 바알로 바뀌었을 가능성도 뛴다고 주장합니다. 또 시간의 경감에 따라 이 바알은 그 지역의 또 신이 되었고, 그러니까 몇몇 학자들은 이 바알이 이 지역의 주된 신이 되는 과정의 일부가 우가릿 문서에서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 자료는 이 바알 서사시입니다. 바알 에픽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바알과 아낙. 그러니까 7개 토판으로 된 바알 서사시에는 그 바알과 아내이자 여동생인 아낫의 그 설화를 기록한 겁니다. 좀 깨져서 떨어져 나갔으나 해독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바알 서사시의 그 전개 주제는 통치권을 요구하는 그 신의 집을 구하는 것인데 이런 것이 또 성경에는 희미해요. 또 바알과 아낫에 대한 해석은 구구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바알은 계절에 따라 땅의 채소와 곡식이 자라고 또 시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신들의 이야기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이 이 풍요와 관련돼 그의 죽음이 땅의 가뭄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또 7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매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바알이 근본적으로 비의 신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알은 구름을 타는 자, 구름을 열고 비를 내리시는 자의 표현은 언학적으로 그 아랍어의 그 바알이 비로 적셔진 땅이라고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안악의 이야기도 그 초점은 얌, 나하루, 또 바알, 그리고 아스달의 그 대결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얌, 나하루는 바다와 강의 신이고 아스달은 샘과 우물의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경쟁자가 최고의 신 엘을 대신하는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은 쉽게 땅을 뒤엎고 또 강은 때로는 말라 버리는 적도 있고. 그러나 이 얌 나하르는 궁전을 짓고 자기가 또 왕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바알은 얌 나하르를 패배시키고 자기 궁전을 지은 지 또 온 땅을 다스리게 돼요. 그러나 죽음의 신 모토가 또 바알에게 도전하자 또 바알은 그를 찾아 또 지하 세계로 내려가요. 그가 왕의 자리를 비운 다음 비가 그쳐 뭐 땅의 샘으로 또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은 이 바알이 죽은 것을 간주하고 그 대신 그 자리에 아싸를 임명해요. 근데 어떤 학자는 이 아싸를 인위적 관계로 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인위적으로 이 샘물을 파서 논과 밭에 물을 댄다는 겁니다. 또 아스달은 왕위에 올랐으나 키가 작기 때문에 여기서 키가 작다는 게 미성년이라는 얘기예요. 어리다는 얘기죠. 어리기 때문에 그 임무를 또 수행하지 못합니다. 또 이것은 곧 인위적 관계 사업이 충족하지 못하는 걸 또 의미하기도 하고 또 바알은 다시 소생해서 아스달을 물리치고 또 모투도 죽음의 신 모투도 패배시킨 다음 다시 또 왕권을 차지해요. 또 바알은 부인을 취해 또 자녀를 생산하고 왕으로 군림하게 되는 겁니다. 글자가 신하예요. 이렇게 볼 때 바알과 안악의 이야기는 그 비의 신 바알이 온 땅의 주인이시며 또 다른 신들 위에 으뜸 가는 왕으로서 또 주권을 행사하는 그런 과정도 그린 겁니다. 다시 말해
비가 모든 자연의 생존의 절대적인 요소가 된다는 걸 또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종교와 이제 바알 종교를 이제 비교할 텐데 그 바알과 다른 가나안 신들이 애굽에서 예배되었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러나 애굽의 토착적 종교에 또 심각한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 혼합적 과정을 통해 그 여호와 예배는 심각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제사는 어떤 이질적 요소에 의해서 위협을 받았어요. 또 이런 영향을 뭐 두 개 중요한 요소를 또 기인합니다. 그 하나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원주민들을 다 쫓아낸 게 아니에요. 남은 자들하고 또 그들과 또 통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와 바알이라는 공존 관계가 결국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호와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사람들에 대해 상당한 승리를 거두도록 해줬어요. 그리고 그 우위성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대부분 자기가 보냈던 광야 40년을 생활했잖아요. 거기서 경험했던 게 뭐였어요? 전쟁이 나면은 승리하게끔 여호와께서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전쟁의 신으로 연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에서 그들의 땅이 비옥함에 또 의지하였고, 근데 이 비옥함은 그 가나안 대중적 사상에 의하면 바알에 의해 지배되는 겁니다. 여호와에 의해서 지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 또 현명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으면서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요 바알은 풍요의 신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런 경향은 결국 가나안 제사가 지니는 어떤 감각적 매력에 의해서 가속됩니다. 그래서 감각적 매력이라는 건 섹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그 여호와 예배는 또 가나안화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여호와는 예배되었지만 바알의 특성들과 심지어 그 이름까지도 여호와에게 덧붙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혼합주의는 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납니다. 여기 토기 조각이 하나 있어요. 그 쿤틸렛 아주르드에서 그 발견된 톡인데 거기 그려진 그림과 글씨가 있어요.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은 남자입니다. 그 옆에 붙어 있는 게 여자예요. 왜 여자냐고요? 가슴을 보세요. 가슴에 이렇게 동그란 게 두 개 있잖아요. 이 그림에 관련해 그 다음과 같은 글귀가 그 위에 써 있는 글귀에 써 있는데 그것을 이제 그 번역을 하면은 나는 사마리아 여호와와 그의 아세라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했노라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호와 하나님과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있잖아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동급이에요 지금. 유일신 그 여호와가 우상의 존재하고 동일시되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서. 성경에서는 바알의 이름이 변형된 형태로 등장합니다. 성경에서는 땅의 주님을 세불이라고 하는데 의도적으로 바알 세붓,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파리들의 신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우리 그 열왕기하 1장 2절에 나오잖아요.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붓, 에그론의 신 파리, 파리의 파리, 파리의 신의 파리, 똥파리. 그러니까 신약의 바리새인들은 바알 세불로 마귀의 왕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헬라어 네슬신도 바알 세불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신들이 마귀로 불려지기 때문에 이 제후격인 바알이 마귀들의 제후인 사탄으로 명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얄리안 바알은 가끔 죽음의 신 모토와 대결하는 그 다산신으로 바알을 그 표시하는 서사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토는 죽음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알의 머리가 7개예요. 그러니까 로탄이라는 괴물을 만납니다. 우리 구약에 그 리오 와단이 나오잖아요. 그 로탄의 변형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리오 야단은 악의 상징이잖아요. 또 여호와에서 추방되고 이 밖에도 그 아낙의 아들 삼갈 예레미야 집에 있었던 아나돛도 이 바알의 영향이 구약에 들어온 증거입니다.
여러분, 바알세불은 사단의 왕이고 바알세붓은 팔의 왕입니다. 그런 구별은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세불, 세붓. 이 가나안 땅에서 바알은 엘신, 하나님이잖아. 엘이 하나님이잖아. 엘신의 아들로 비와 풍년을 가져다 주는 신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엘이 아니에요. 빌려온 엘입니다. 또 바알은 죽음의 신, 모세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데 또 신이 죽어요. 또 그 7년 후에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의 누이자 아내인 전쟁의 신 아나시, 그의 시체를 찾아 또 그를 다시 살립니다. 죽은 자를 또 살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스타롯 나오죠. 아스타롯은 에레미야서에서 하늘의 여왕으로 언급되는 여신이에요. 에레미야 44장 19절에 나오는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여신은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미와 유연성을 지닌 섹스의 여신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바알 신과 이 아스타롯 신은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함께 모셔졌어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우상들에 대한 이 숭배 의식에는 왜 그 두 우상의 성격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필연적으로 성적 음란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타난 모든 우상 제사는 그 제사를 드리는 자 모두의 섹스 행위가 수반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기존의 모든 족속들을 멸하라 그랬다고요.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던 자들이 우상 숭배, 우상 제사의 그런 모습을 보거나 그걸 경험하게 되면은 그냥 하고 바뀌어 버려요. 왜? 모든 우상 제사는 섹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화되기 쉽다는 걸 판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멸하라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잔인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바알 서사시를 통해 나타난 이 바알과 성경을 비교하면 성경에는 그 태양의 신 바알의 이미지가 그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에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시편 104편 3절 4절입니다.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얻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사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제를 삼으시며 또 이 바알의 얌이 바다거든요. 얌을 정복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도 바다를 이기셨잖아요. 욥기 26장 12절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러니까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이 바알 종교의 영향을 받은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여러분, 이 바알은 승리를 거둔 뒤에 궁전을 짓는데 이것은 그 왕권을 행사하는 어떤 궁전인 동시에 신을 모신 신전입니다. 우리 그 열왕기 상의 그 솔로몬이 지은 이스라엘 성전, 그 성전 역시 가나안 문화를 반영한 겁니다. 물론 이 실내는 성막의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거는 뭐 그 모세 오경에서 받은 성막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물두멍인 바다와 그 성전 기둥, 두 기둥 있죠. 보아스 야긴. 이런 외부 성물들은 두로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페니키아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페니키아가 두로와 시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 우리 그 물두멍 이 바다가 그 밑에 받치고 있는 게 소 12마리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중동은 소를 우상화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새 성전은 당시 가나안과 수리아 지방에서 유행하던 그 양식을 본떠서 두로 출신 건축가들이 지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구조는 이 페니키아 양식을 따랐어요. 그 상징들 가운데 다수가 이교적 배경을 반영한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환경이 그런 환경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그 청동 바다에는 거기 그 소 12마리가 물두멍을 받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신화적 요소와 풍요 사상이 깊게 박혔다고 있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당시 이
풍요. 그들에겐 풍요가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에요. 그게 먹고 사는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동 바다는 지하에 있는 그 생명의 원천인 신선한 물의 바다를 상징화한 겁니다. 또 번제 제단은 원래 신들의 산을 그 암시했던 것에서 높게 진 겁니다. 이와 같이 성전은 가나안의 문화가 이스라엘 생활과 또 신앙에까지 침투한 사실을 나타내고 있어요. 사실 뭐 성전 건축은 솔로몬의 다른 토목 공사에 비하면 소규모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 바알과 바알 종교의 올바른 이해는 구약 성경의 고대 근동 배경을 이해하는 데 좀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특히 이 솔로몬 성전의 목재는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두로와 시돈에서 보내준 백향목이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런 나무가 없어요. 또 성전 관련 인적 지원도 또 두로와 시돈에서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두로의 그 아인다라에서 그 발견된 신전과 유사해요. 그러니까 페니키아의 두로와 시돈의 그 영향을 받았음을 그대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인다라는 최근의 사진입니다. 정리할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우가리스에 나타난 바알 신의 모습과 유래, 또 바알 서사시 바알과 아낙, 또 이스라엘 종교와 바알 종교의 관계성, 또 성경에 나타난 바알에 대해서 짧게 살펴봤습니다. 성경의 역사적, 종교적 배경을 보다 정확하고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의 세계, 즉 이 비옥한 초생탈 지역과 그 인접한 국가, 이른바 우리 고대 근동 종교와 역사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가나안의 우상, 이 바알은 이스라엘 종교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어요. 또 이러한 증거는 비록 미약하지만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알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어떤 여러 우상들과 그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또 그 이해를 성경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또 최근 들어서 이 구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류와 고고학 접근이 시도되고 있어요. 근데 이를 부정적 의미로 해석하면 성경의 권위를 격화시킨다고 하겠지만 긍정적 의미로 해석한다면 성경이 그 쓰여졌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함으로 또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그럼 또 정확하고 바른 해석이 가능해요. 성경은 해석이 필요한 책이잖아요. 성경의 해석 없이 읽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나요? 없잖아요. 누가 해석하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진리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우상들을 연구를 통해 또 구약 성경에 접근하는 방법 역시 또 양면성은 띠지만 또 긍정적인 측면에서 고찰한다면 보다 더 정확하게 깊은 성경의 이해함을 또 가져다 줄 겁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